학개서는 선지자 학개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였던 그 네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학개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문제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해석의 차이, 그 온도의 차이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죠.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성전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이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없는 사이에 털을 잡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힘을 규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국이 되었던 그 페르시아,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그 페르시아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성전을 짓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 짓는 것을 결국 멈추어 버립니다. 2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자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 말이 이제 성전을 영원히 짓지 않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고 시기가 좋아지고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는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의 판단과는 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의 건축을 중단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한 그 판단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황폐하여졌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학개서 내에서, 이 학개서의 맥락 내에서 그 내버려지다, 내팽겨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 속에서 성전이 내팽겨친 겁니다. 내버려진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 속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그 실체를 다 드러내신 다음에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행간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2절에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백성이라고 지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하나님이 이백성이라고 지칭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이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지 이백성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표현을 써야만 딱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어 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본질적,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소홀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심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마치 집착하듯이 말씀하실 거라면,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소홀하게 대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됐다, 죄악시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학개서가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2장에 이르는 학개서 전체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성전 이전에 존재했던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던 모세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역대하 7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이와 같은 구별되고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구분되고 만날 수가 없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내용과 형태에 맞추어서 만나겠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중보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성전 없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예배를 사실상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던가 혹은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임의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던가 예배의 감격이라던가 하나님과의 화목함 같은 것들은 전혀 발견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의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까이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마치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의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충실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은 일종의 그 현미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것, 우리 눈에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것을 크게 확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이처럼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처럼 확대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죠. 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가 인생에서 도태될 것만 같고, 지금 당장 이 자격증이 나한테 없으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만 같고,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끊어져 나가버리면 마치 나의 사회적인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이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예배는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은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굉장히 큰 물체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별이 굉장히 크게 보여서 마치 압도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크기의 실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그 크기의 실제가 우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작아집니다. 마치 내 인생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존재, 내 인생에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배와 멀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 삼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채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까요? 학계는 먼저 그들이 그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이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지붕이 얹혀진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별로 특별해 보일 것이 없지만 이 판벽하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서 내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그 백향목으로 뒤덮여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묘사할 때 쓰였던 표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학계가 이 표현을 차용하여서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수준 이상 어떤 조금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런 재정 상태가 풍요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겨야 했을까요?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몰랐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감격했어야 됩니다. 만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은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못 살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뭔가
불만족스러웠다,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상실한 채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먹고 마시고 거두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장 큰 1차적인 문제가 이 가난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에 등한시하더라도 그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판벽한 집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만족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20개월 정도 된 그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굉장히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가면 장난감 바구니에서 자동차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저한테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보다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해 버린 겁니다. 굉장하죠. 2살이 안 된 아이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천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가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고 문 안 열린다. 저를 한번 보고 이거 문 안 열린다. 이렇게 계속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빨리 나가서 문 열리는 거 사와라. 이런 이제 의미겠죠. 제가 다행히 제대로 알아듣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려고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데 아마 안전상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48개월 이상 된 36개월 혹은 그러니까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자동차 장난감은 문이 열리는데, 그 미만 되는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그런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죠. 아직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3살, 4살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주는 게 맞나? 이게 혹시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진 않을까? 혹은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 중에 제일 안전해 보이는 장난감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조카한테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장난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1시간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뽀로로 친구들을 넣었다가 데려다 줬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1시간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살짜리 아이도 2살짜리 장난감에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2살짜리 아이도 3살, 4살이 가지고 3살, 4살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의 장난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거나 이루게 되면 이내 곧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가져봤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만나봤던 고등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대학에 가면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잡아놓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면 그냥 너는 대학생이 되는 거야. 어떤 위치에 가거나 뭔가를 얻는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계 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명백하게 이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죄라고 단정짓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악할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함을 더할 수 없습니다. 죄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영원히 메말라 갈 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이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그 내면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공간이 일상 가운데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으로 채워놓고 계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만족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표현은 11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강조된 어떤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 이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너희의 위치가 지금 잘못되었으니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이 말의 첫 번째 되는 어떤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등한시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일종의 질문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너가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만족하려고 그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더냐? 너가 그렇게 행복하려고, 너가 그렇게 만족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근데 너 지금 행복하냐? 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한재, 그러니까는 그 가뭄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그 가뭄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지금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학개는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앞선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 가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때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성경에서는 주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유혹하시진 않지만 어떤 특별한 뜻과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비록 벌목을 해서 이렇게 나무로 벌목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지만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어느 날은 열심히 벌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어떤 새가 찾아와서 둥지를 트기를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벌목을 하게 된다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둥지가 무너져 내리고 혹시 그 안에 새 알이라도 있으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 새를 사랑했던, 자연을 사랑하는 이 나무꾼은 그렇게 그 일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벌목을 멈추고 나무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나뭇가지 같은 것을 던지면서 새가 더 이상 그 나무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나무를 벌목하려고 하는데 또 그 나무에 와서 이 새가 둥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무를 차고 소리를 지르고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무꾼은 이 새가 나무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내쫓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새가 든든한 반석 위에 둥지를 틀 때까지 나무꾼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선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이 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새는 그저 괜찮은 나무가 하나 보이길래 둥지를 틀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둥지를 틀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둥지를 튼 거죠. 그런데 웬 괴팍한 나무꾼이 둥지를 틀려고 하면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를 던져서 둥지를 틀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새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의 연속이었겠죠. 그러다가 한 바위를 발견해서 그 위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나무꾼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이 새는 그 괴로운 시간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무엇이 정말 안전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새는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에 괴로웠던 시간이 참된 안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내가 어디서 비로소 어디에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재, 가뭄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것이죠.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틀린 길 위에 있다. 너희가 정말로 만족하고 너희가 정말로 행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무자비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이스라엘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학개서 후반부를 보면 1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감동하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한 달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16년 만에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성전이 완성이 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고 그냥 다른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으로 온전히 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하셨다라는 이 표현, 거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을 표현할 때 쓰던 동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화하신 이후에 그 이야기의 가장 정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성전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도무지 나오지 않자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알아보시고 그 백성들 사이에 와서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과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토록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제를 내려가시면서까지 성전을 지으라고 독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백향목 같은 거 필요 없고 어디 저 뒷산 가서 아무나 가지고 와서 당장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의 그 어떠함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 백성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소유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의 이야기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작정 성전으로 나아가야겠다 혹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대상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바른 존재를 갈망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기쁨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만족하는 그 만족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